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저녁에 또 저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영혼에 참으로 신령한 영감으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권능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돕는 천사들을 많이 지원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심령에 주님이 명하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담대하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육신의 것은 참으로 다 뒤로하고 영혼만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참으로 붙들림 받게 도와주옵시며 또 신원을 강건할 수 있도록 기력과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맞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믿음을 합하여 들음으로써 정말 이 말씀이 역사하고 운동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요 영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이 그동안도 잘 들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면은 그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 한 폭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구름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폭포도 있고 강도 있고 꽃들도 있고 많은 이런 그런 그림들이 다 배경이 있고 그거에 또 걸어가는 사람 또 뭐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지만 그 가운데 딱 주님이 한 분이 서 있어요. 그 주님이 그 가운데에 딱 서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이 거기서 마치 독사진 찍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 가운데 그려놓고 그 주변에 모든 그 풍경 이런 것들을 다 채운 거와 같은 것이 성경이라 해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 배경이에요. 그냥 배경이고 오직 그 가운데 쓰신 이가 근데 바로 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로다. 나를 말하는 것이로다. 근데 너희는 영생교회 내게 오지 아니하고 그림 구경하러 간다. 달 구경하러 가고 해 구경하러 가고 강 구경, 폭포, 짐승 구경하러 다닌다. 왜 내게 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이 요한복음 20장 3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성경에 30절부터 31절까지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많이 있지만은 다 기록할 수가 없어. 이를 다 기록하자면 21장에도 말씀했어요. 성경에 그 기록을 다 둘 데가 없다. 너무 많아. 모든 것을 왜?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려니까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조금 이따 내가 얘기할게요. 네? 그러나 오직 이 성경에 이것만 기록한 까닭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성경 전부가 곧 예수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의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의인이 왜 이 땅에 왔느냐?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그랬죠. 그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가 뭐라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자면 이 땅에 그 기록을 둘 데가 두 개 부족할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인데 예를 들어 말이요. 이 나무가 종류가 몇 가지겠습니까? 수만 종류입니다. 종류가. 풀의 종류가 몇 가지겠습니다? 수만 종류입니다. 수억만 종류. 짐승들이 종류가 얼마나 수백만 종류입니다. 다 좋은데 그들이 각각 다 우린 자연 계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늘 말이죠. 자연 계시. 그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 한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다 부릅니다. 다 이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에게 다 계시를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이 지금 한 8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도 얼마 안 됐으니까 한 100만 밖에 안 됐으니까 그 이스라엘 말고 그 나머지 지금 70억에 되는 인류 전 세계 인류에게는 양심이라는 계명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할 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내가 설교 몇 번 했는데도 그 잘 깨닫지 못하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선한 양심과 선악을 아는 양심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죠. 정신 차려 들으세요. 선한 양심.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까닭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지.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아니요 하는 부정이 없다 이 말이야. 오직 여기에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찾아가는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의롭다 받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양심을 가졌을까? 예?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께 절대 순종만 했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양심을 가졌을까? 그렇죠. 좀 대답 좀 하세요. 이렇게 선한 양심을 했다. 예? 그래. 그러니까 그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를 그 믿음을,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양심은 벌써 이 악이라고 하는 선과 악이 있어서 저울질하는 게 항상 비교를 하고 판단한 겁니다. 판단, 심판을 하게 된다. 바로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선악 양심을 가졌다가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넌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먹으니까 선악을 알게 돼. 양심이 선악을 아는 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심판을 받는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그래야 인류에게 다 누가 태어날 때 하나님 보지 못했어도 이미 그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계시? 무슨 계시? 일반 계시. 무슨 계시? 그렇죠. 그런데 저 산에 가고 들이 가고 화단에 가고 채소밭에 가면 무슨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 그런데 사람마다 다 각각 사람마다 다 각각 계시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계시? 일반 계시, 일반 양심이라 이 말이야. 알았어요? 잘 알아들어서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잘 알았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뭐냐? 이게 신학적 용어들인데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러니까 구약대 사람들이 예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냥 짐승만 받고 피 짐승 잡고 하는 것만 알았지 예수를 모른다. 얘. 아무도. 침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하늘에서 난 자 가장 적은 자보다 못한 것이 뭐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았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그건 다 일반 계시에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아버지께 들어올 수가 없다. 나는 길이요 문이다. 이 문을 통하지 않으면 담 넘어오는 자는 절대요 강도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요. 이거 배려가 너무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간단히 한마디로 이렇게 이러죠. 아니,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도 금방 성경을 안 봤어요. 5년 동안 성경 75도를 했을 때, 성경만 된 학교 다니는 대신에 성경만 딜이 읽어 그렇게 충분히 있을 때 재료가 있다야. 그 집 짓는 재료가 다 있다야. 근데 순간에 다 집이 젖은 것이지. 다른 데서 성경 조금 읽다가
만 사람이 아니고 정독하기를 75독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순간에 감동하시고 영감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로 이게 성경을 조립이 됐다 이게요. 딱 집이 젖었다 이 말이야. 순간에 집이 딱 젖었어요. 예? 그래서 안 그래. 근데 그 집 짓는데 재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못도 있어야고 이 쬐끄만 주택 하나 짓는데 쟁이만 40명이 든답니다. 무슨 쟁이, 도배쟁이, 미쟁이, 무슨 쟁이 하면서 쟁이만 40명이 든다는데 거기서 그들이 쓰는 연장이 얼마나 많고 거기다 재료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알아야 그러던데. 저 자동차 고장난 거 고치는 서비스 공장에 가면은 딱 자동차 보면 어디가 고장났다가 알아가지고 그 전체를 그 자동차를 기능을 아니까 구조를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같이 여러분이 다 알면 하는데 그냥 급해서 그냥 어떻게 간단히 어떻게 목사님 나 귀신 쫓는 그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많이 봤어요. 게으르고 신앙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욕심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 한 단계 써가면서 가르치면서 글로 남기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날이 올 때까지 있는 걸 막 털어놓고 내가 죽을 때 내 지식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내 몸에 가지고 흙으로 묻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 털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 털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제대로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무시 드러나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궁창의 새와 물속에 물고기에 있게 하시고 심에 있는 것도 생기게 하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다 각각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들 속에 다 각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여러분 선악을 양심 이미 우리는 아담 이후에 선한 양심은 없어요. 그건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가인에게 너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네가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선악을 그 양심을 이렇게 다르다. 그 다스릴 힘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 아우를 죽여버리고 말았다. 인류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떤 계시를 받고 있냐. 일반 계시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야. 다 일반 계시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한 가지뿐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억만가지 아닙니까? 사람 만나는 것, 또 물건, 돈으로 사고 팔거는 거, 이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는 것들 전부가 마음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되지 하는 계속 선악을 가지고 계속 여기서 속에서 두근거리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이건 누구나 그래.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뭐는 있어요?
무슨 계시가 있어요? 계시를 좀 조금 강하게 말하면 계명이에요, 계명. 예? 그 딱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예수를 없다가 갑자기 예수란 이름이 나타났어요. 그 왜 예수란 이름이 중요하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말하면 예수란 이름의 뜻은,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아버지 이름은, 아들 이름은, 성령 이름이신데,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예수란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은 그 이름의 뜻이 있다.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온 것은, 아버지 뜻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하는 것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내 목숨을 내줘 섬기러 왔노라 라고 하신다. 바로 그 예수란 이름이 처음 예수께서 수태하는 날 처음 그 예수란 이름이 마리아의 집에 들려줬고 요셉에게 그리고서 그다음에 예수라 할 것이다. 원래 본문은 그랬어요. 예수라고 사람들이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하라 하는 것과 한다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란 그 이름은 예수라 사람들이 하리라. 그러니까 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예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가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라. 십자가에 달린 강도 뻔히 자기도 죽고 다른 강도도 함께 죽거든. 근데 다른 강도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나 나나 흉악한 죄를 져서 당연히 죽어야 할 벌을 받는 것이거늘 이 의인은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다는 것을 시인했어요. 의인이라는 것을 시인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도 지금 십자가에 죽는 분, 죄들보다 먼저 죽는 분인데 죽어가는 숨 끊어지는 분에게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시고 나를 기억하소 하고 그에게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오늘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라 하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그렇게 예수가 의인이시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시다. 곧 의인은 아담 이후에 의인은 없어요. 의인하면 죄 없다 하면은 그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라 이요.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그 부름받기 전에 고기 잡다가 그 고기를 있느냐 없나이다. 깊은 물에 금을 던져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던집니다 하고 금을 던져서 건지니까 2배 가득 채워서 배가 막 2배 가득 채웠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우리를 떠나소서 우린 죄인으로서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죄인이고 예수는 의인이야.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유대인들은 죄 없는 분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아요 다.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도 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알기 때문에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겁니다. 왜? 그 피만이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를 딱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예수를 사람들이 그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나사렛 사람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예수란다. 뭐라고 한다? 크게 말해서 뭐라고 한다? 예.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란 말을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거든. 그게 그리스도냐 하는 말과 당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냐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류 위에서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곧 구주냐 그런 뜻이에요. 주 우리가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셔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건 그리스도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란 이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의 뜻을 부르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구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그거거든요. 침례받을 때. 그러니까 이 강도가 예수를 의인이라고 믿었다 이야. 그러니까 당시에 날 의인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죽어간 자기 것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형벌받고 근데 자기부터 먼저 숨이 끊어져가는 굶고 빼맞아 연약한 예수에게 주여 당신이 나라에 가시고 나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거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그러니까 딱 하듯이 바로 그리스도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받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믿느냐 하는 거거든. 다 잡자. 예수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 예수를 누구라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뜻 자체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뭐냐? 난 예수 믿는다 하는데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 예수 뭘 믿어? 그냥 예수 믿어. 이것은 그저 수박겉 핥기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의인이 아니면 죄인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형수가 어떻게 사형수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사형수인데 잘못 판단해가지고 엉뚱한 사람 죽였어요. 이 사람이 안 죽어. 이 사람 죽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인 줄 알고 죽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시라예요. 하나님만이 구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그래서 어떤 교단 이름도 어떤 예수교라고 두고 어떤 그리스도 교회라고 그러는데 다 뭐 이름에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우리도 성락교회라고 붙이고 어디는 행복한 교회라고 붙이고 뭐 이름을 많이 이렇게 붙이니까 그건 뭐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 상관없는데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이름은 곧 우리를 구원자라는 이름이라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란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해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리다예요.
부른다 이게요. 예수를 저분이 구주시다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구원 받아요.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하는 거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은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예? 예. 우리의 믿음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때문에 목숨을 다해요. 계시록 12장 17절에도 그 용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죽이려고 땅끝 바다 모래 가운데 와 있더라 하고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다 그게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라 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증인이 되어 그를 주라고 신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자들, 그들이 이유가 없이 누가 죽으니까 기운에서 죽는 것과 자기가 안중근 의사 마냥, 윤봉길 마냥, 의사 마냥 자기가 대한민국 맞아야 하고 죽기를 아주 기뻐하듯이 우리가 예수의 증인만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참 증인이 아니면, 그런 신앙이 아니면 순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곧 목배임을 받은 자,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 믿어져야 됩니다. 그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리라 이렇게 말했다요. 나는 그냥 지금 죽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거라요. 여러분 잘 알듯이 명예가 아주 훼손되고 모욕을 당하는 것과 목숨을 걸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살하고 그럽니다. 목숨 버려요. 그만큼 명예도 목숨보다 더 무섭다 이게야.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지키는 것은 내 신앙이다 이게야. 그 아주 정말로 참 신앙이다 이게야. 참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걸 특별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특별 계시라 해요. 이렇게 계시가 다 있는데, 자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연 계시에서 나무들이 봄에 싹이 나가지고 여름에 무성했다가 그 다음에 가을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찬바람이 들어오면 이파리가 단풍이 들고, 단풍 들면 또 가을바람이 불면 서리가 오면 이파리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낙엽이 된다 이야. 그러니까 세상 노래들이 다 낙엽 줄 때 뭔가 아쉽고 하니까 낙엽이 떨어지는데 굴러가는데 어쩌고 한다 이야. 그게 다 그러나 근데 겨울이 지납니다. 나무는 앙상해요. 앙상한 나무 가운데 가끔마다 보면 나무가 이파리가 매달려가지고 난 죽어도 안 떨어진다, 안 나간다
버티는 나무 잎새들이 있어요. 아주 김기동이 마냥 이렇게 아주 오기가 있어가지고 난 안 나간다, 안 떨어진다 하고서 매달린다. 근데 봄바람이 불면 그걸 안 떨어져야 새싹이 나오거든. 그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살았다가 반드시 다 낙엽이 돼서 겨울을 통과해야 새싹이 새이파리가 나온다 이 말이야. 예? 나무마다 소나무 여기서 나무 얘기하면 지금 내가 몇 억년을 해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가 가을 여름까지는 무성했다가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고 잎이 다 떨어져 열매도 다 익어서 툭 떨어진다 이야. 떨어져서 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떨어집니다. 한 다음에 봄이 와야 이제 새싹이 나오죠. 전부가 겨울이라고는 죽음이라고는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가 이 침례와 같은 겁니다. 모든 그 만물이요, 자연이 계시가 전부 침례된 겁니다. 예? 있다가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새 싹이 나와 꽃이 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침례하다 옛사람 정욕을 장사 지내야 그래야 우리 속에서 새 꽃이 피고 새싹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정욕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육신의 요구, 육신의 욕심, 육신이 살고자 하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 신령한 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겨울에 일단은 가을에 다 낙엽이 돼서 옛것은 사라져야 됩니다. 옛날에 꽃 피고 꽃이 열매로 변해서 열매가 크게 누렇게 익었던 것들이 다 떨어져야 그 다음에 새싹이 나고 새 꽃이 피고 새 잎이 핀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이 바로 침례는 그와 같이 옛것을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다 장사 지내는 겁니다. 알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과 육은 정과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다라고 갈라디아 3장에도 다 말했죠. 5장에도. 그러니까 그걸 이와 같이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겁니다. 모든 나무가 소나무만 그렇습니까? 모든 나무가 다 그렇잖아요. 모든 나무가 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철이 분명한 나라에 사니까 아주 더 깨달음이 좋죠. 이제 이와 같이 또 채소들도 얼마나 자라면 설이 오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 겨울은 마치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잠자는 것과 그 무덤에서 잠자는 것과 똑같이 다 잠자는 겁니다. 그때는 옛날 거, 작년 거는 다 장사 지내고 새봄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는 새싹과 새꽃을 비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한 것처럼 씨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씨 맺는 것이 억만가지인데 전부가 다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다시 소생한다 이거예요. 썩지 않으면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 네, 미래의 하나 땅에 떨어져 썩어야 그 다음 100배의 결실하는 것처럼 모든 씨들도 일단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지고 있던 모습을 완전히 장사 지내야, 그래야 이게 거기서 새가 올라오죠. 이와 같이 전부 모든 만물이 계시가 그렇게 그런 계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해가 밝았다가 지죠. 졌다가 하면 새 아침이 왔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밤에 밝은 것이 지나고 어둠이 있다가 다시 빛이 돌아오고 하듯이 모든 자연이 다 계시를, 근데 어떤 계시냐? 그런 일반 계시로서 무엇을 그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로서, 계시로서 다 나타난다. 모든 나무든 풀이든 모든 씨든 모든 것.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를 설명한다면 얼마나. 우리 애삼촌네 집에 갔다가 옛날에 그 성냥통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손 부러지 나빠가지고 그 성녀가 똑똑 괜히 똑똑, 어떤 사람 다백에 앉아가지고 그 똑똑 분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분지르는 사람. 하듯이 괜히 성냥개비 괜히 분지러 이렇게 똑똑 멀쩡한 성령교지 누구 기다리면서 똑똑 얘기하면서 또 똑똑 분지러요. 이렇게 막 분진다. 그랬다가 우리 삼촌이, 야, 나하셨는데 너 그 성냥 성냥개비 하나 만들려면 미루나무를 30년 키워야 되는데, 30년 키워가지고 30년 큰 미루나무를 잘라서 그게 미루나무거든요. 그 성냥개비가. 그러다 이제 그걸 갖다 30년 했는데 그걸 가지고는 안 돼. 그거 해야 되고. 또 그걸 키는 톱을 만들려면은 철을 만드는데, 철을 만들려면 광산에 가서 이 철을 캐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실어다가 용광로에다가 녹여가지고 이렇게 철을 만들어서 만들. 그러면 거기 광산에 들어가서 그걸 캐는 사람 곡괭이 만드는데도 그렇게 되고 몇십 년을 걸려야 겨우 그 하나를 시도한다 이거지. 그 성냥개비 하나 그거 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그 노인한테 그 소리 듣는데 내가 그냥 쉬는 성냥개비 안고 안 자른다고. 정말 그들이 내가 성냥개비 안 잘랐어요. 진짜 아주 그냥 너무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냥개비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그 철을 갖다가 톱을 만들어가지고 톱을 키워가지고 오고 황을 넣는데 또 땅을 패가지고 또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낱낱이 기록하자면 그 기록을 이 땅에 두기에도 부족한 줄 안다. 그런 것이 과장되고 허풍 뜬 말이 아니라 진리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 안 사는 곳은 다 풀 나죠? 풀이 나죠? 거기에 나무가 나죠? 그게 다 계시받은 자들인데, 그걸 일일이 다 안 나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계시가 많은데, 오직 여러분 지금 믿는 것은 특별 계시에 의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이냐? 그가 오셔서 여인에 다니셨는가? 아니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부활을 세상에 보이셨고, 이게 계시예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의도, 그림인데, 그러면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첫째는 인자와 여자, 곧 임마누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기 전에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아담은 죄를 지었는데 뱀이 마귀인데,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뱀에게 아담을 공격하라고 했습니까? 하와를 원수로 삼으라고 했습니까? 하와를 원수로 삼으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하와는 누굽니까? 곧 생명, 곧 영이요, 곧 산자의 엄이라. 그래서 그 여자를 막 공격하고, 그래서 계시록까지 계속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나타나서 계시록에도 그 여자와 여자를 해하려고 용이 막 공격한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여자가 낳은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유타라 그랬다. 그 창세기 3장 16절에 너 여자는,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원수가 되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를 못 받는다 이 말이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한다. 오늘 여러분, 나는 예수와 같으니까 마귀는 우리 네 발을 다 못 박는 자예요. 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망하게 만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최후의 하는 머리를 깨는 자가 되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래서 침례받을 때 아담의 후손인 자가 딱 죄인이 물에 잠겨서 그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여자의 후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남자도 젖꼭지가 있어요. 근데 나도 있는데 이거 평생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요. 예. 바로 여자만이 아기를 잉태하고 젖을 먹이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낳아서 8일 만에 이 할례를 하고, 그리고 할례하는 것은 어린애가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친이 이 아이를 율법으로 양육한다고 하는 맹설하여요. 그래서 할례를 합니다. 할례한 다음부터는 엄마가 뭐가 되는 거니?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몽학선생, 어릴 몽자. 어릴 몽자예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선생. 몽자가 아니라 어릴 몽자.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몽학선생. 크게 말해서 어머니가 누구예요? 더 크게 말해서 어머니가 뭐예요?
그렇죠. 그 어머니가 먹어서. 그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 혈통으로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진짜 유대인은 어머니의 모계를 계산한다. 그게 율법으로 양육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 나는 바로 침례를 안 받은 자들은 종교인으로서 그저 아담의 후손이 자기 수양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치면 돼.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성령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건 성령으로 받는다 이 말이야. 그 이름으로 받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아담에게서 누구에게로? 하와. 누구에게로? 하와. 그 어미에게로 산자여 어미에게로 이렇게 와서 어미의 후손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교회를 뭐라고 하니? 성도들을 뭐라고 하니? 여자의 후손. 뭐라고 해요? 성경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예, 봤으니까 그냥 지나가요. 알아들으셨어요? 아담의 후손이 침례받은 순간에 누구의 후손이 돼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마귀는 아담과 관계없어요. 이미 타락했으니까 그 관계없어요. 그건 율법이 주장할 뿐이에요. 이제 어쨌든 아담은 마귀는 영이니까 여자를 공격한다. 영과 대적, 영과 싸우는 거예요. 계속 영적 싸움이에요. 계속 영적 싸움이에요. 옛날엔 네필림들이 그들이 영적 고통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영이 없으니까 영적 고통이 없죠. 영적 어떤 갈등이 없죠. 충돌이 없죠. 오늘 여러분 나는 정말 아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마귀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지배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우주를 지배하는 자, 음부의 권세자였는데 바로 음부의 권세자가 지배하는 나라에 그가 들어오셨어요. 그가 들어오셨다. 자, 우리 한번 이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게 아주 강력하게 읽으세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침례하기 전엔 전혀 이런 영적 전쟁이 없었거든. 하다가 침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막 몰아내셨어요. 여기서 짐승 몰아내듯이 막 몰아낸다. 야. 몰아내셨는데 그가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침례받고 나니까 예수께서 침례받고 나니까 성령이 그를 끌고 나가고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곳,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곳, 마귀가 왕 노릇하는 곳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하고 기록된 말씀을 들켜지고 그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마귀가 떠나버렸다 그랬다. 지금 이것을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말고 이게 우리 문제예요. 우리는 침례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체험과 똑같은 지금 체험은 다만 피 흘리지 않았고 다만
아프지 않은 것뿐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것과 똑같은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덤에 있을 때 우리도 같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면 우리도 부활의 참연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 무덤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젠 부활의 참연자라고요. 근데 그냥 어떻게 마음 기분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써요? 바람이 물어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 바람 부를 때 누가 그걸 느낍니까? 바람 부는 거면 아주 바람 보입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냄새가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람은 분명히 이동한다요. 움직인다요. 이게 움직여요. 바람은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바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몇 분 후에 다 죽습니다. 우리가 바람 숨을 쉬고 숨을 내쉬고 그 바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호흡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조금 있으면 죽죠. 꼴깍하고. 왜? 거기는 바람이 없으니까. 이와 같이 바람은 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그 바람 부는 것 같이 우리가 어느새 아담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그 여자가 누구냐? 산자의 어미, 생명의 후손이 되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곧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나왔고 우리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느새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어느새 우린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어버렸다. 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에게 넌 먹지 마라. 멍청은 죽으리라 하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담은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째서 그랬냐? 하나님 내게 준 여자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와가 생명이요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영이라는 것은 다 말하고 있는데 왜 그걸 안 가르치는지 이 얘기들을 안 해 도무지. 자, 그 하와에게 누가 그러냐?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 뱀에게 하와는 속았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장세 지내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쪽 나무까지 흔들리는데 이쪽도 흔들려요. 그것처럼 바람이 이동한 것처럼 벌써 우린 신분이 이동했어요. 다 따라서 성령한 사람은 바람이 이동하는 것처럼 내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동하였다. 그걸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그 침례가 진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헛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참여자가 아니면 헛것이에요. 믿는 것이 헛것이고 남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도 헛것이라 이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신기한가. 이렇게 옮겼는데 옮겨지고 나니까 그전에는 마귀의 원수가 아니에요. 마귀의 종, 그냥 마귀와 한솥밥 먹는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엔 마귀와 원수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원수요, 종이요. 원수요? 예수 믿기 전엔 마귀의 종이지 그냥.
한솥에 밥 먹는다, 야. 한솥에 밥 먹는다, 야. 그 집 이러고. 종은 마귀 시키는 대로 그 집 밥 먹고, 그 집 이러고. 그게 중요해.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여자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 또한 누구의 원수예요? 마귀와 원수.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지금 상하게 한다. 그래서 어디 가서 걷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막 그냥 망신창을 만드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그 머리를, 뱀의 머리를, 그렇죠. 깨는 자가 돼야, 상하게 하는 자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아니야, 침례하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그걸 알죠? 예? 바로 침례를 받음으로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변하여 누구의 원수가 돼요? 옳지.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아멘 하시오. 어디 옆에 사람에게 지금 한 30초 동안 설명해봐. 빨리 설명해봐. 빨리.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빨리. 큰 소리요. 더 버글버글 가. 아이고, 하다 말아올게. 그래서 벌써 우리는 마귀의 종이냐, 마귀의 원수냐, 이 신분이 이렇게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마귀로부터 사랑받아요,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공격받게 돼요. 이 여자가 낳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다 이들은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저 진료되고 나니까 성령의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가서 시험 받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런 공격을 막 받는다 이게. 그걸 만나. 이래서 여러분이가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는 인자와 여자, 임마누엘, 임마누엘. 두 번째는 침례는 진리다. 세 번째는 내 영혼을 들어가나.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알았어요? 부활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뿐이 하나님이 돌아가시 기둥이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딱 얼마나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한다. 뭐에 대해 설교할까?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저들이 알고자 하는 것, 저들에게 알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들이 지금 이 자기 신분이 무엇인가? 지금 아담의 후손인가? 여자의 후손인가? 육체인가? 영인가? 그냥 그런 과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만 그쪽에서 설명하나. 그러니까 이미 제목이 대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여자와 인자와 여자와 인자와 여자 그 나와 있다 이게. 어디 딱 눈치가 챈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리둥절한 사람 손 들어봐. 어리둥절한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이 알아들었죠? 예?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뭘 알아야 돼요? 침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임마누엘을 알았으면 뭘 받아야?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들이 그 진리를 지켜야 할 것은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이 부활에 이르기 때문에. 부활 어디로 가냐? 내가 첫째 부활로 가느냐? 아니면
천년 후에 첫째 부활이 있은 후 천년 지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심판을 받아서 귀신으로서 무종에 들었다가 지옥으로 가느냐, 이게 좀 여러 가지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우리 내용은 어디 가나 하는 책을 좀 많이 여러분 읽으셨으면 한번 손들어봐요. 추가로가 안 읽는 사람들도 있네. 언제 읽을 거예요? 한번 다 뚝 읽은 사람 한번 손들어봐요. 아이고 감사하네. 예. 그러니까 뭔가 보이죠? 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까막눈이 안 보여요? 보이죠? 예? 예, 그게 아주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 믿는 임마누엘. 처녀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다음에 침례, 그 다음에 부활. 딱 자르면 이거예요. 아죠? 임마누엘, 침례, 부활. 시작. 임마누엘, 침례, 부활. 그게 하나님 믿어 전체 기둥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머릿속에 뭐만 가지고 있어? 아주 천재인 줄 알았는데 천재 아닙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기둥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예. 거기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게 막 싹이 나고 막 솟아나는 거죠. 예. 하여튼 자, 오늘 여기서 지금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처음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이 갈릴리에 있는 바닷가를 얘기하는데요. 그 회당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해당 자리가.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거기서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그 무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는 소리를 듣고 놀라더라요. 왜?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서기관들은 그냥 가르치는 선생인데 사람들의 선생 말은 들뚱말뚱하더네. 그러니까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임금이 너 어떻게 하라 하면 그것은 100% 움직여야지. 예. 임금의 명령을 어기면 그건 목숨 버리는 거예요. 목숨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이 뭐는 것은 알아들으면 듣고 모르면 모르고. 그러니까 학교에 성적이 1등짜리도 있고 꼴등짜리도 있고 중간짜리도 있고 그렇게 제멋대로라 이게요. 그러나 권세자 임금의 명령이라면 그것은 거역할 수가 없어. 임금의 명령이라는 것은 거역할 수가 없다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통령 거역하면 가는 거예요. 대통령 그만은 임금만 같지는 않지만은 거의 권세가 그만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임금 같더라 이 말이야. 임금 가르치는 것이 임금 같더라 이 말이야. 선생 같지 않냐고? 누구 같아요? 이게 제가 비유로 말한 것은 이해됩니까? 예. 여러분이 완전히 익혀서 해야 내가 시몬이 이 세상에 없어도 여러분이 대신 그 일을 니리에는 자같이 내가 한 바퀴 뛰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바퀴 또 뛰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난 니리에 하는 거 보면 제일 재밌어요. 보면 이 첫 번 뛴 사람이 죽을 힘을 뛴다 야. 근데 그 두 번째 바튼 들고 뛰는 사람은 첫 번 뛴 사람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첩보는 시작 스타트부터 하니까 그만큼 차질이 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달리면서 바닥을 뛰니까 그만큼 조금 단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뒷사람은 더 빨리 달고 더 빨리, 제일 나중 달리는 사람은 제일, 우리 옛날에 운동할 때 보면 마지막 뛰는 굉장히 잘 뛰는 애를 세워서 뛴다. 엄청나게 떨어졌는데도 와서 쑥 때리고 오면 온통 운동장이 막 깨지는 소리 나죠. 이와 같이 그 마지막 주자들이 세야 된다. 나보다 여러분이 더 세야 돼. 아주 그것도 혀에 힘줘서 뭐야 어떻게 돼요? 그렇지, 세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건 그냥 여기서 석유 같지 않냐고, 그 선생들 같지 않냐고, 인공 같더라.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지나가지 말고 이들이 감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얼마나, 거기에 명령을 거역하면 주는 거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다 같이 들으니까 그 같이 앉았던 사람들, 이거 정신이라는 자란 말이 아닙니다. 같이 다 듣고 있던 사람 중에서 그렇게 말씀을 권세 있는 자의 말씀같이 들으니까 하니까 이 속에 있는 귀신이 그냥 놀래가지고 소리 질러서 나타나네요.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보면 이 신유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 메시지를 하면 여기저기서 아이고 연금하신 저분이 왔네 어떡하나, 아이고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굉장하죠. 정말 그 모습을 내가 다 기록한다면 정말 책이 몇십 권이 나와도 부족할 거예요. 엄청나거든요. 그럼 막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이 이 말을 듣고가 아니라 이 회중이 이 말을 들으니까 귀신이 자기 그 사람 속에 있다가 아이고 놀라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내쫓는 거 간단한 겁니다. 귀신이 그래서 사라는 것은 귀신이 나가려고 떨싸, 무서워 떨싸, 덜덜덜 떠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빛이 들어오는 게 어둠이 견딜 수 있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귀신이 확 놀래가지고 막 예수에게다 그 사람한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근데 우리 천도 집회할 때 이렇게 보면요, 우리 붕에 가서도 보면 이년아 오늘 교회 가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해도 그냥 기어코 붕사님 오셨다고 교회 가야 한다고 가더니 나를 요직으로 만들라고 아이고 이년단 제사도 못 얻어먹고 부닥거리도 못 얻어먹고 간다고 욕을 팍팍 옷을 팍팍 찢어가면서 막 이렇게들 하거든. 너 누구냐면 귀신아 난 누군데 하면서 근데 무시워 먹겠네. 아주 제발 갈 땐 가서 보내달라고 그런다. 그렇게 난 근데 이 귀신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귀신도 알아요. 그래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떠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서기관의 말이 들어오나 종교의 교리가 들어오지 말고 내게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 권세 있는 뭐예요? 권세 있는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다시 합시다. 내 귀에 사람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고 성령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여기도 말했듯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 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러면 귀신이 견딜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는요 이번에 제가 암으로 죽게 됐는데 와서 설교 일주간 듣고 난데요 어느새 아주 마음이 편하고 몸이 아프지 않아요. 벌써 그 순간에 귀신이 막 떠나버렸기 때문에 집만 남은 거예요. 야, 그건 견디면은 집은 이제 폐허가 돼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수술해서 그 집을 부셔버리든지 그래야 된다 이거지. 이것이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꾸 교회 와서도 서기관이 가르침처럼 그저 교리나 듣고 신학이나 듣고 철학이나 듣고 세상 얘기나 듣는 이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그건 역사니까. 역사인데 무슨 역사라고 했어요? 창조사, 창조 역사.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건국 역사. 그 다음에 그렇지, 종교사. 이 세 가지 역사에서 이건 이미 기초를 마련했으니까 놔두고 요게 이제 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와 같이 귀신이 뜨는 것은 그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여기서 귀신을 쫓아들어서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라. 그 다음에 나가라. 이게 세 번 하거든. 다 따라서 꾸짖어 잠잠하라. 나가라. 이렇게 세 마디 하신다. 이게 전부가 능력 있는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광풍이 일어날 때도 광풍을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언제나 이 파트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로 꾸짖어, 그 다음에 잠잠하라, 나가라, 고요하라든지. 모든 병도 일단은 꾸짖는 겁니다. 꾸짖어 더 이상 활동하지 마라. 이제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우리 다 따라합시다. 귀신아! 귀신아! 이 싹없는 귀신아! 잠잠하라! 활동하지 마라! 이제는 그 사람 속에서 떠나라! 그렇죠. 전부가 이 바람을 꾸짖을 때도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닷물 껴도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전부가 귀신도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 언제나 이런 방법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권세 있는 자가 된다. 여러분 앞으로 신유 집회를 기다리는 분도 그렇고 신유 역사 지금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 땀 흘리고 애쓰고 괜히 피곤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요. 아이고 이게 목이었어요. 제가 귀신 쫓는데 그래 목이 섰어요. 귀신 쫓는데 왜 목이 쉬어요? 아주 그냥 소리 지르다가 목이 셔서 그래요. 예. 왜? 그러니까 서기관 소리를 내서 그래요. 그건 목 쉬어도 안 돼요. 귀신이 속에서 그렇게 그럴 겁니다. 귀신이 떨게 해야 된다. 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뜨느니라. 알고 다니까 권세 있는 말씀, 권세 있는 임금의 소리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의 말, 학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람들 뭐 기도 많이 해도 말씀으로만 귀신 쫓아내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소리가 말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게 이런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교리를 가르치고 선생들이 많고 많이 하지만은 이것은 그 서기관의 소리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임금의 말, 권세 있는 자의 명령이어야만 귀신을 복종시킬 수 있다. 그래서 다 잡자. 권세 있는 하나님의 명령만이 귀신을 꾸질 수 있고 더 활동하지 못하도록 잠잠하게 할 수 있고 보따리 싸가지고 거기서 따라가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들었어도 저기 나가서는 오늘 무슨 소리 했대야 또 하지 말고 답답한 소리 하지 말고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자, 이 28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우리 7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큰 소리로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이스라엘을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이나 가르치는 교인인데 그런 교인이 아니라 임금이 직접 가르치는 권세 있는 교인이로다. 이게 이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다르다 이게요. 이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라 임금님의 계명이다. 계명으로 가르치는 임금의 명령을 누가 어깁니까? 이건 이 산도 옮기라면 옮겨지고 하는 게 임금의 명령이요. 이 산 옮겨라 옮기고 저 산 옮겨라 옮기고 다 이게 임금의 명령이 이렇게 무섭다 이게요. 그 임금의 저는 이 성벽을 싼 데 가서 볼 때마다 말이야. 성벽을 쌀 때마다 볼 때마다 참 그게 몇 톤씩 되는 것도 있는데 옛날에 저걸 가지고 산 등성에 어떻게 올라갔을까? 거기다 성벽을 쌓아요, 그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겠느냐,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겠느냐, 그 성. 성 하나 쌓는데 사람들이 수백 명 죽는데요. 그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대요. 수백 명 죽는데요. 샀다가 삐끗하면 에이씨야, 에이씨하고 여러가 어쩌다 하나가 삐끗하면 엄청 무너지는 날이면 몇 사람 다 죽거든요. 근데 그걸 산 등산까지 도로까지 올라가서 거기다 싼다 이게. 왜? 임금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다 안 놀라. 그냥 그래서 제가 부흥회 집할 때 포스터가 저희 우리 리더센터에도 그 권세 있는 세계원이라고 해. 그때 그렇게 해서 그런 포스터 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김영배 그거든. 권세 있는 세교원이다. 포스터에 권세 있는 세교원.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고 뭐 교리 가르치고 뭐 신학 가르치고 응을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금의 명령,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임금의 명령을 지금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느끼기 뭐냐? 이게 어쩐 일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보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복음 중재라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자, 우리 28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 그러니까 갈릴리 사방에 아직은 이스라엘 땅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완전 그러고 막 확 순간에 다 퍼져버리더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수만 명이 따라다녔죠. 수만 명이 따라온다. 예.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근데 와서도 저 나사렛 사람이라고 들으면 아무 소용 없고 임금의 소리,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으면 이적이 나타나고 그런 걸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중재의 권능에 대해서 아셔서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나가라.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친구가 되면 안 나가요. 그놈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만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읽으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다시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 여기서 예수께서 서기관의 말씀을 성령같이 말씀을 전했을까? 아니면 권세 있는 자 임금의 말씀같이 임금같이 권세로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말씀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나가서 병이 나서야 귀신이 있죠. 저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듣는 말씀이 임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임금의 소리로 들어야. 그러니까 나도 그 말에 내가 임금의 소리를 듣는다면 우선 내가 두렵고 내가 떨고 내가 복종해야 하는 말씀이 임금의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 말씀에 정말 떨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그 말씀, 그 소리로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너 귀신아,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야. 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 나가라. 우리 한번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시험을 어느 때 시험 가지고 온 것들 많아요. 좀 다 정말 주먹을 쥐고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한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명하셔서 너를 내쫓으라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를 꾸짖는다. 내 속에서 나쁜 짓 그만하고 떠나라. 옳지. 지금 막 그렇게 다시 한번 해서 여러분 자신이 해서 시작. 아주 더 하세요, 더. 더러운 게